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lean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van. Legacies.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이상할 만큼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니긴 한데 전도사님이 좀 많이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여유가 많다 보니까 목요일날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냐? 진사갈비를 먹었죠. 전도사님은 고기를 좀 많이 좋아해요. 예전에는 달걀을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갈비, 고기, 삼겹살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리필집이어가지고 밥을 3공기나 먹었어요. 3공기, 고기랑 같이. 그래서 3공기를 먹고 또 이제 스트레스 풀러 이제 노래방을 갔죠. 이렇게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는 잘 부르진 못하지만 이제 스트레스 푸는데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는 특별하게 이거 말고는, 친구들이랑 잠깐 만난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집에서 있어가지고 침대랑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한 몸이 된 거 말고는 전도사님이 나가지 않고 이제 계속 집에만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동안 뭐하고 지냈나요? 몸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코로나 꼭 조심하고, 알겠죠? 건강도 우선이지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 한번 전도사님과 예배를 드리러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듣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옆에서 도와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다니엘 1장 6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1장 6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1231페이지 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단. 카테고리 오른쪽에 보면 단이라고 적혀있는데 1장 6절 다니엘 1장 6절 말씀이에요. 찾기 쉬우니까 다 찾았다고 전도사님 믿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은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칭찬. 전도사님은 대표적으로 2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진이 없는 관계로 많은 친구들이 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거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동현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거든요. 5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26살인데 전도사님이 지금 26살인데 지금 1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열심히 도와줬고, 그 친구가 진짜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전도사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막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면서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은 규현이라는 친구예요. 규현. 이 친구는 3학년 때 전도사님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었더라고. 왜 싸웠냐면 전도사님이 큰 왕구슬을 예전에 샀었어요. 1,000원 주고 샀었어요. 5개인가 2개인가 이렇게 샀었는데 이거를 그 구슬치기를 하다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려서 그 이후에 이제 싸우게 된 거죠. 내놓으라고. 내 굿을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그때 5학년이 돼서야 그 친구가 그 친구랑 싸웠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친구도 전도사님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연락만 자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옆에 친한 친구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있나요? 오늘은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죠. 때는 BC 525년경 바벨론이 도합 3번이나 유다 왕국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그 왕인 여호야김은 자신의 신하로 삼았고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그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절망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계약을 전개하시면서 다니엘의 생애와 또 예언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과 좀 다르게 그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신앙에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절망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 그 믿음으로 좀 더 연약해지고 힘들어할 때 또 다른 친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계속 그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이름이 계명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그 인재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계명을 당했어요. 전도사님, 계명당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 그 일제감정기 시절 때 우리가 우리의 한국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배웠고, 일본말을 썼고, 또 그 한국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식의 이름을 썼었고요. 또 일본식의 공부, 또 일본식의 식사,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시절에 맞게 교육을 억지로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억지로 그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의 시련을 겪게 돼요. 율법에서 그 금한 식사를 마주하게 돼요. 그 당시 이교도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음식을 봉헌한 다음에 그 먹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는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음식은 성경에서 금지된 것으로 먹을 때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의 신분으로서는 좋은 음식이었어요. 왜냐면은 기름진 음식들만 이렇게 바치고 결국엔 자신이 먹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고기나 양이나 뭐 소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신앙의 문제로 그것들을 거부했고, 이 거부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좋은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신앙 순결을 위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 기름진 음식들을 다 거부하고 채소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냥 고기 먹으면 되는데 왜 채소를 달라고 하냐? 다니엘은 자기의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의 삶의 원칙인 거죠. 우리가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은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살아가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을 해요. 나 먹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정한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니 너네가 같은 나이에 젊은이보다 더 상에 있으면은 내 목숨이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흘 동안만 물과 채소를 줘서 시험해 봐주세요. 그때 가서 기름진 음식을 줘도 문제가 없겠죠?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채소랑 물을 열흘 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열흘 뒤에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어떤 소녀들보다도 낫다고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육받는 그 3년 동안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새 친구들은.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맞지만 혼자가 아닌 총 4명이서 새 친구 3명과 다니엘 이렇게 넷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련과 유혹을 이겨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뜻을 정하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삶의 원칙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은 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는 다 각자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나나 남이나 그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목표를 잡고 살아가길 소망해요. 두 번째로는 서로 기도와 격려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예배 드렸던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코로나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강제로 나올 수도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전화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고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친구들을 붙들어 주면서 교회에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뜻을 정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뜻을 정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일만이 아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더욱더 주위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도와 격려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여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기도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몸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